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예배하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어떤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처신함으로써 만나는 상황을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기를 잘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들이나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냥 일반인들도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처신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선에 피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열이면 열 다 그럴 겁니다. 저도 어려움 만나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희망의 새해를 출발했는데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푹푹 지나갑니다. 그럼 눈 감아다 뜨면 한 주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사람들의 아마 열이면 열 공통적인 마음은 이럴 겁니다. 나쁜 이들은 안 만나고, 힘든 일은 주로 안 만나고, 좋은 일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면 아마 열이면 열 다 그런 생각일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내가 아무리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다 한들 세상이 우리를 희망적으로 살게 만들어주냐, 이 말이죠. 원치 않는 상황들, 힘든 일, 근심한 일들이 늘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잘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모르니까 요행을 바라고 살죠. 하나님을 신하는 자들은 좀 달라야 되지. 신하는 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지는 생각들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신가?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그 생각 안 돼, 그런 것인지 잘하고 있다, 이건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행을 바라고 힘든 피하겠다, 야, 그 생각 잘했다, 이건지 버려, 이건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스데반 집사는 유명한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첫 안수집사 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유대교회를 떠나서 첫 기독교의 안수집사 첫 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예요. 거기 보면 스데반 안수집사들은 진짜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 가운데서 7명을 선정했다니까, 당시 스데반 지사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지사는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증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 불신자들한테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도 유대 전통의 골수분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앞에 스데반 지사는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지사는 오늘 본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맙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죠. 아니, 복을 받아야지. 돌이 날아다가 휙 지나가 버리든지
살아야지. 그리고 순교해? 우리 생각과는 달라. 일반인 생각과 달라.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될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테반 같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하고 나가야 역사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 신앙 수준.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아니, 먹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그 유대 골수 분자들의 복음을 전하면 죽으려고 한 거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8장 1절에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딱 버틴 거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희생을 통하여 그 현장에서 독을 품고 앉아있는 사울을 딱 재버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울을 스데반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때 사울은 저놈 잘 죽는다, 저놈. 우리로 말하면 쌤통이다, 저놈 자식이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에 딱 박히죠. 그때 보면 사울이 앞에 눈이 가려서 40일 동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누굴 생각했어요? 스데반 집사. 그때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스데반이라는 사람, 내가 쌤통이라고 그랬던 그 스데반이 진짜였고 내가 엉터리였구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요, 돌 던지거나 비웃던 사람들 언젠가는 압니다. 알았습니까? 언젠가는 압니다. 모르면 지옥 가서도 알아요. 지옥 가서. 사울이 철저하게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매를 40의 감한 매를 맞고 옥에 같이 와. 이로 말해서 순환을 당해서 사울이 참았던 건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조롱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늘 떠오르지 않았을까. 처가 물어보고 싶어.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소개된 스데반 집사 순교는 신앙기 자세에서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사람. 불신자들 볼 때는 바보 같지. 그 뭐하러 가서 그랬어. 근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 뜻을 멋지게 이루었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의도대로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길 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건 나 의도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생명이 연장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 속에 되어진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각자에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에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봅시다. 우리 다음에 주님 평가하실 때, 신목사, 너 돈 얼마나 벌었니? 너는 목회했으니까 교회를 몇 평짜리 지었냐? 얼마나 모았냐? 그거 따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에요. 아무개야, 나는 너에 대한 이런 뜻이 있었는데 너 내 뜻대로 했냐? 아니, 그거 조사하는 거죠. 대통령이 지냈더라도요, 재벌 있었더라도 너 그거 가지고 딴짓거리 했지? 저리 가. 가차없는 거, 가차없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은 것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돌 던지던 사람들은 비웃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신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 보신지 아시나? 기뻐 보셨는지. 똑같은 상황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돌 던진 사람이 볼 때는 저놈 저거 나쁜 놈이다 했지만은 주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내다보시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기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겠어요?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겠어요? 어디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한 번뿐인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초점 맞춰야 됩니다. 오래 살고 많이 올라가고 많이 벌고 갈 때 빈손인데 그 차는 빈손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계급이 올라갔더라도 갈 땐 빈손인데 그건 사람들 잠깐 보이는 거품이에요. 거품.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얘야, 내가 너에게 준 거 가지고 내 뜻을 제대로 이루어서 이거 조사하시는 거 이거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향한 주의 뜻을 살피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수고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넓은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신 목사 너는 땅만 개간해라. 땅만 개간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개간하고 씨 뿌리고 죽었다 합시다. 사람은 그건 안 알아줘. 나중에 추수한 사람은 알아주지. 일단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때 땅을 개간하고 씨 뿌리고 수고한 사람들 하나하나 나열시키면서 다 수고했다 이렇게 되는 거 인정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장 결과 손경 쓰지 마시고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겁니다. 바로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게 뭡니까? 신앙 믿고 바라본다는 거, 믿고 바라보는 거. 하나님 앞에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서 그러면 쓰고 가라면 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떤 큰일이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있겠어요? 일반 세상에서도 저는 군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귀하게 봅니다. 왜? 나라를 위해 목숨 건 사람과 같이 누가 합니다. 정치보다 더 귀하게 봐요.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나가 있는 사람인데 누가 그 대항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보라 그랬어요. 현재로는 나라 지금 국군이 제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고 뭐가 없어요. 없어 제가 볼 때는. 나라 지금 국군 장병들이 제일 나라 애국자들이면 현재적으로는. 그들이 목숨 내놓은 건데 부모들도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낸 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이같이 애국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같이. 근데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수고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주의 뜻을 이루려 보면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때로는 일반인이 볼 때는 허무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 저 사람 바보같이 왜 저래가지고 그래? 적당히 넘어올 텐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다음에는 사울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딱 버틴 기사. 하나님께서 요놈도 사울을 끌어내려고 스데반 집사를 한나라의 미랄이 되게 만든 거예요.
자꾸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는 거면 뭔가 있나, 그 다음이 있나 보다 하고 쓰러지세요. 그냥 쓰러지면 되는 거예요. 안 쓰러지려고 버팅기니까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거기에 점과 같은 존재, 한 부분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뭘 안다고 다 하려고 그럽니까? 주어진 것에 최선만 다하면 되십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우리가 볼 때는 얼핏 보면은 개죽음 같지만 아니에요. 유럽을 변화시킨 인물, 사울을 끌어내는 보석 같은 인물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미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스데반 집사 같이 진실하게 처신하면요, 이 땅에서는 안 알아줄지 몰라도 훗날 주님 앞에 올려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 여러분 어디 봤습니까? 성경 다 뒤져봐도 스데반 집사밖에 없어요. 벌떡 일어나셔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보셨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거거든요. 잘했다. 근데 그의 죽음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보 같은 죽음이지. 진주는 돼지에게는 밟히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사람을 주로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성공자로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생난리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여러분, 사람은요, 참 우리 냉철하게 봅시다. 저 사람 나한테 잘해서 박수 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돌 던지잖아요. 우리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마음에 들면 막 좋아하고 박수 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돌 던지잖아요. 여기 우리 사람이 가진, 우리 모두가 가진 본성입니다. 본성. 원절진의 우리가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 맞추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춰거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 보이게 하지 말라.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주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바라보는 건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사람 의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나를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이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잖아요. 나를 포기해야 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무시당해도 가겠다.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나라 지킨 사람이 자기 살겠다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일단 전쟁에 나가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기를 포기하는 거거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기왕이면 좋은 소리 듣고 싶지, 뭐, 기왕이면. 기왕이 박수 받고 싶지, 안 그래?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기왕이 박수 받고 싶지. 근데, 하나님 의식하다 보면요,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닌 건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는 보세요,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죽더라도 그렇게 하고 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막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왔대. 사탄이 지금 잡으러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뻗팅기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주님이 하늘 우편에 서서 보신 걸 보았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상만 해도. 네?
이런 죽음을 죽어야 멋있는 거지. 죽을 때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 하나님 앞에나 간다. 우리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가야지. 막 허우적거리 가면 아이고 부끄러운 구원자지. 그거는 딴 거 아니죠. 그 현장에 있던 사울은 나중에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천국 갔을 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스데반 지사를 제일 먼저 만나서 아이고 막 우리로 말하면 무릎 꿇고 앉아서 아이고 나 그때 당신을 못 알아보고 함부로 예우했던 거 용서하십시오. 그러지 않았을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그것이 나에게 내 전도사에게 하나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이들과 같이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아. 대충 넘어가니까. 근데 아주 끝에 가서는요.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묶여서 살게 되면 내가입니다. 내가 뭐가 나옵니까? 욕심이 있어. 욕심. 누가 나보다 앞서가면 시기 질투가 나오고 얄밉고 그 이기기 위해서 또 편법을 쓰게 되고. 우리 사회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사람들이. 여야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 싸운 짓 하고 앉아있잖아요. 다들. 왜?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에 묶이게 되면요, 자기 생각대로, 세속적인 분위기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다 인생 끝에 가서는 또 후회하는 거지. 인생 끝에 가서.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의도하는 대로 무엇을 얻고 누리고 만족하는 것에 묶여서 살아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어요? 저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 이런다면. 기독교인이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울부짖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뜻을 살피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당장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면 당장은 좋은 것 같아. 지나고 나면요 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런 사람들은 소리도 없어. 모습도 별로 안 나타나.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신실히 누가 보더거나 말거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야 진짜 만났구나. 맞아, 보석을 만난 것 같아. 근데 기독교인이 허풍 떠는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뭐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땀날 텐데. 불쌍해.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그런 사람들만 주로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거품이 있는 데는 거품만 모이고 알곡이 있는 데는 알곡들이 주로 모이게 돼 있어요. 뭘 그렇게 돼 있어요. 모이게. 그러니까 보석 같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만 딱 띄지 돼지 눈에는 거의 안 보여.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원리가. 세상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힘쓰는 사람 옆에는요 껄렁껄렁한 사람들은 왔다 갑니다. 주로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왜?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는요 껄렁껄렁하게 세속적인 바람이 오염된 사람들은요 왔다가 갑니다. 어울릴 수가 없거든. 우리 친구를 만나더라도요 먼저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은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딱 결국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도 그런 사람 곁에 가게 돼 있고 그렇게 이게 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친구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를 보면 주목 쓰는 사람들 보면 주목 쓰는 사람끼리 모여.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 모이고 이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그 사람들 서로 신뢰를 안 해. 왜? 나를 고집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그럴 줄 알고 의심하는 거야. 신뢰가 안 돼. 근데 신실한 사람들은 신뢰하고 들어가는 거야. 신뢰하고 들어가는 거야. 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좀 신실하게 갈 걸 그랬네. 그때 내 곁에 왔던 아무개 씨, 내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곁에 떠나고 말았구나. 후회할 겁니다. 내가 좀 더 신실했더라면 너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나갔을 텐데 후회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으면 소용없다고 내가 말씀드리죠. 항상 지금 깨닫는 게 제일 좋은 거. 지금 깨닫는 거. 이 지금이 내게 그래도 희망이 있을 때, 건강하고 뭐가 있을 때 깨닫는 게 좋지. 다 지난 다음에 깨달으면 됩니까? 후회밖에 없는데. 후회밖에 없어요. 그때는.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별로 안 보고, 스데반 죽음은 이걸 별로 안 보고 예수 믿고 뭐 복 받고 잘 돼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신실하게 스데반 죽음을 한번 보시죠. 전 스데반 같이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 살다 보면은 스데반 집사 같이 울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다윗같이 나라 왕이 됐고 요셉같이 애고의 총리도 됐고 아브라함처럼 번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당할 수도 있다. 순교당할 수도 있다. 제가 그랬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박수도 받고 싶고 기왕이면 부여하고 싶지만은 주의 뜻이 너 여기 쓰러져 그러면 쓰러져야지. 안 죽으려고 비겁하게 사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런 자세로. 이제는 우리 혼탁한 이 대한민국 사회를 우리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수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울 한 사람을 통해 유럽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딱 터지니까 세상 다 난리법석.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떴잖아요. 대한민국이 코로나 아니면 떴습니까? 광고에서 떴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야 코리아 대단하네.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그동안 한국교회가 삶이 좀 없었지만 그래도 성이 가르치는 게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곳곳에 방법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시대라도 하나님께서 세계에 보여주신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지켜보는 나도 그렇지만 나를 보는 남도 나를, 하나님을 우리 다 모릅니다. 다. 나도 뭐 서로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되면 말 순서도 못합니까? 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고 남을 알게 돼. 요 하나가 굉장히 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되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남도 알게 돼. 하나님 모르고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남도 몰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자. 이걸 제가 귀에 닦지 않도록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남에게 비웃음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 비웃음 좀 당해보셔야 돼요. 그래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 비웃음을 안 당했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닙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상사에게 거래한 사람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 흔적을 다 가지고 있을까? 다 있어요. 있어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마음을 쓸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 이랬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잘했다, 잘했다. 마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되면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빵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신을 겪어봐야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살피며 생각하고 처신하는 자세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가, 그런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 어떻게 하고 그러느냐. 나를 고집하라면 돼.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계급이 낮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대하면 잘해주세요. 아무리 계급이 높고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라도 진리가 아니거든, 아니요 하십시오. 가고 하십시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인기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드러낸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순교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교. 순교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뜻을 이루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보았습니다. 최초의 안수자였고 성령 충만한 자였고 당시 복음을 싫어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모습이죠. 안 죽고 살아야지. 복 받았다 그래야지. 대통령이 되든지 재물 받았다 그래야지. 돌에 맞아 죽었다? 거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전부라면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살아봐야 100년 전입니다. 아직 평균 연령이 100년 안 됐어요, 수명이. 1000년을 살아도요, 하늘나라에서 보면은요, 눈 깜빡하는 순간밖에 안 됩니다. 눈 깜빡. 근데 세상에 밀어두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난 주의 뜻을 이룬다. 나를 세상에 보낸 주님의 뜻을 이룬다. 여기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게 바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 삶 현장에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